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광고 들으신 대로 문계순 권사님 95살의 일기로 하나님 부르셔서 9시에 천국 입성 예배가 있겠고 10시에는 이제 구역장 살림 대학이 있고 그리고 11시 반부터 아마 총대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총회 속히가 1시부터 끝날 때까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회의는 빨리 끝내야 좋아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면 좋겠고 또 오후에 또 우리 바나바 훈련이 있고 또 금요 성령 집회,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그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몽골 우리 사역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간증, 참 그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유를 들어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한국말로 할 겁니다. 한국말도 잘 하시고, 그래서 몽골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게 될 거니까 오셔서 같이 우리 금요 성령 집회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내일은 우리 조장누님의 아들 조권능 형제의 결혼식이 있고 또 아침에는 천국 환송 예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수요일부터 지금 계속 끓이고 있어요. 그냥 국물이 얼마나 진한지 그냥 우리 진한 우리 성광의 맛을 총대들에게 잘 대접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엇을 기점으로 나누어지느냐 하면 포로라고 하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후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사야서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포로 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포로로 끌려간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정신 차려서 이런 채찍을 안 맞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에, 그리고 채찍과 징계와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렇게 해서 심판 받으라 그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면 계속 심판을 받으니까 받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 1장에서 39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들어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길이 있고 해결이 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다 와요. 참 사람이 말이죠, 영리한 것 같으면서도 참 고집이 셉니다. 망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고요. 그 자존심 그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치는 경우도 참 많이 봤고, 왜 그럴까? 사람이 참 그래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빨리 변하리라 생각하는데 참 변하기가 어려워요. 이 새벽에 오실 수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1장에서 39장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포로로 끌려가요. BC 722년, BC 586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북쪽이 망하고 그리고 남쪽이 망하고 거기에 수십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의 한 700km 떨어져 있는 그 나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결국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종이 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44장에서 66장까지입니다.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끌려갔어요. 갑작스럽게 삶에 대한 환경이 180도로 확
바꿔진 거예요. 자의적으로 내가 꿈을 향하여 떠나는 이민자의 삶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 스스로 선택을 해서 낯선 문화, 낯선 언어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영위하고 그리고 인생의 뿌리를 찾고 기반을 닦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그것도 어떤 자유의사와 결정권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건처럼 노예 종으로 그렇게 해서 끌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가 된 다음에 그 백성들 향한 메시지는 전반전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 꼴 좋다, 내 말 안 듣더니 그래 실컷 고생해봐. 하나님의 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파하면 더 아파하세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세요. 막 눈물 흘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심정은 사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백성이 이 길을 걷지 않아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40장부터는 뭘로 나타나게 되는가? 위로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주시는가?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은 고생스럽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조국으로 오게 하리라. 그 약속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 이 약속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40장 이후에 보면은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결국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다시 말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집중되어져 있는 곳이 40장에서 66장까지. 왜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그들의 상황 자체가 지금 포로로 지금 끌려져 있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지금은 그래 이런 고생스럽고 이런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은 끝까지 나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때가 되어 다시 회복하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내용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옛날 번역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구절이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고, 이사야가 한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얻어난 권위가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인 결과로 집대성한 노력에 대한 결과, 그것이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기 전에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바로 그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주 1인칭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보험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거나 다 구별되게 표현을 해놓았잖아요. 특별히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문장성으로 말하면 따옴표를 한 그 구절, 그 내용들이 더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이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다? 종이다. 그러면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이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포로로.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돼서 지금 자유도 결정권도 아무것도 없이 그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지금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뭐예요? 증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나의 종이다. 이 두 가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몸은 포로로 지금 그렇게 와서 그렇게 지금 정처 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내 증인이고 내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그들의 입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속에 자긍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이렇지만은, 내 상황 자체는 지금 도저히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 지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딱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넌 나의 증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귀한 어떤 자기의 자의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가.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던져볼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상황 자체가 힘들면 그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아요. 과연 난 뭔가? 그날이 그날 같고 늘 그냥 바둥바둥 사는 것 같고, 사실 뭐 특별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 사는 모습이 사실 별거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사는 것이 그게 그거다. 뭐 잘 나가는 사람은 뭐 금수저 가지고 금수저 먹고 살아요? 금으로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 사람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고, 우리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고. 사람 사는 이 세상 자체는 환경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몰라도 사는 것은 별거 없어요.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과연 난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그냥 아이들에게 치이고 말이죠. 그 아이들 양육해서 이제 좀 크면 좀 자유가 있겠나 싶어서, 이제 대학 갈 때는 얼마나 마음이 졸입니까? 지금 이제 고3을 둔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여요. 이제 수험생 명단 준비가 거의 됐죠? 빨리 해서 이제 그거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할 터인데, 그때마다 부모님들의 심정이 말이죠, 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대학 가면, 이제는 대학 들어가자마자 취직 때문에 얼마나, 이제 취직이 돼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결혼시켜야지. 요즘에 또 아이들은 또 안 가려고 그래. 그 부모님의 속이 얼마나 텐지. 왜? 부모로서는 빨리 책임을 좀 완수하고 묶어서 놓으면 지가 잘 살든 못 살든 이렇게 좀 살리라고 생각하고 좀 안심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 부모 심정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럼 그때 또 기도 제목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서 또 결혼을 해서 가면 또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로 또 안 끊어요. 이제 때가 되면 또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임신 소식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집에 좋은 소식 없어. 그 말 들을 때마다 또 스트레스예요. A가 나오면 끝납니까? 또 그 A가 이제 세상에 묶어서 보냈는데 이제 A까지 데리고 와서 어머니하고 A까지 갖다 막, 이게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이 확 하고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과연 내 인생은 뭔가? 내 삶은 뭔가?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너무 다시 한번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그걸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 귀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넌 나의 증인이다. 넌 나의 종이다. 그냥 세상살이에 발부둥 치면서 먹고 사느라고 막 저기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해.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넌 나의 증인이고
넌 나의 종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너는 나의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살고 있다. 몸은 지금 포로로 지금 상태가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큰 부정할 수 없는 아주 100%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몸은 포로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증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 구약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47장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형들이요, 형제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현실과 사실은 팔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요셉은 받아들였는가? 난 팔린 몸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보세요. 내가 팔렸다고 생각하고 일생을 끌탕을 하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비록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삶에 대한 태도와 삶에 대한 마음이 같겠어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실과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은 내 몫이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석해내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할 때마다 반대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 빌립보에서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감옥에 gat혔잖아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무슨 생각이 있었는가? 그래서 마지막 로마에 가서 로마에 2년 동안 거기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이 갇힌 로마의 그 감옥을 로마에 가서 보시면 지금도 이제 그걸 가서 볼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몸은 갇혀져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갇힌 자로 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걸로 산 거예요. 그걸로 사명으로 산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나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희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에는 그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섬기는 신이 뭐냐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태양의 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인간이 사는 동네에는 종교가 다 있어요. 왜요? 종교가 없이는 그 사회와 그 조직을 운영해 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어느 종교가 그 사회와 그 지역을 지배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인간 사회 집단 속에서는 그 어느 형태든지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뭘 섬겼는가?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마르둑, 조금 잘못하면 말뚝,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을 섬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다가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거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 이게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모릅니다. 바벨론 성은 바로 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성벽의 높이가 22m입니다. 상상이 가세요? 22m의 성벽의 높이를 쌓아서 그 앞에 있는 성벽하고 뒤에 있는 성벽, 앞에 있는 성벽의 두께는 6.3m입니다. 뒤에 있는 성벽의 두께는 3m입니다. 그걸 이중으로 쌓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이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무려 300개가 있습니다.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섬기는 소를 위한 신전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여신인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180개. 그러니까 이게요, 딱 가서 보니까 온통 세상이 다 우상단지예요. 그런 속에서 딱 생활하면서 날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눈만 뜨면 마르둑, 그 다음에 소신, 그 다음에 여신인 이슈타르, 그 신전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웅장하고 화려한 큰 이 신들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겠어요?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이들이 섬기는 신이 대단하구나. 왜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 자체가 그 당시에 중동,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짱이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들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거기서 정말로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정말로 참신을 찾아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증인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낸 것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의 환경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 현장이에요.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기에 가서 내가 믿는 예수님 드러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가정도 그러고 어느 장소든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바로 증인들하고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셨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이분이 뭘 하셨냐면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그거라도 돌리면 좀 몇 푼이라도 벌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신문을 막 돌리다가 목사로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신문만 주지 말고 뭔가 이게 복음 증거의 어떤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문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쪽지를 썼느냐면, 사실 나는 목사입니다. 미국에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쨌든 내가 신문을 돌리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어떻게 답답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때 저에게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성의를 다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사에다가 쪽지를 써서 각 집에 이제 그 신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같은 신문을 돌리면서도 뭔가 이렇게 사람이 참 묘해요. 어떤 의미적인 것이 딱 들어가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달라져요, 태도가. 그래서 신문을 돌리면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교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쪽지를 봤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되게 신문에 새벽에 돌리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 자녀가 이 자식이 그냥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도해 주신다는 그 쪽지를 내가 기억하고, 목사님이시라고 내 들었으니까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신문 돌리다 말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분이
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또 잠을 못 잤나 싶어서 웬일이고 그랬더니 세상에 기도받고 그날 너무 자녀가 잠을 잘 잤대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왜요? 10번이라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기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분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겨서 그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래가지고 목회하게 됐어요. 이게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냥 보낸 곳이 아니라 그냥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딱 보내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국민학교, 저는 국민학교 시대니까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1968년 12월 5일 그때 발표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그렇게 시작하는 국민교육 현장 기억하시죠? 그 외우느라고 아주 머리에 쥐났습니다. 단어도 왜 이렇게 어려워요? 민족 중흥 그게 무슨 말인지. 뭐 조상의 어를 이어받아 뭐 그러면서 나중에 통일 저희까지 이룩하자 뭐 그렇게 해서 끝나는 국민교육 현장. 이게 하도 정치적인 그 색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94년도에 이것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떠오르는 그 단어 하나,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 그 어린 국민학교 학생들은 역사적 사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쨌든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그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쓰시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이 새벽의 제단 함께 이사야 여행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